예,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보면서 이제 구원을 어떤 자들이 받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있나 없나 살피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좀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고 낫느냐, 다른 성경 말씀들 보면은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라고 했어요. 즉 마음으로 회개하고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있는 자예요. 그냥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어디 부모나 누군가 꼭 의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잡아가서 저기 뭡니까 팔아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똑똑함도 없지만 오직 아는 게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찾고, 또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너무 두려운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장성해서 힘이 세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보다 순수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자, 이게 나이가 뭐 3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먹은 자들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게 할례 받는 믿음이에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그냥 1년, 10년, 50년, 40년 이런 식으로 그냥 믿어만 왔지, 하나님 앞에 구원이 뭔지 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이걸 진지하게 마음에 살펴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44년 동안 예수님 믿었지만은 진짜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했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보였을 때, 그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 여쭤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의 마음이.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게 구약의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의 심령, 즉 백성을 돌아오게 할 심령을 가지고 그런 자가 누구죠? 세우신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야지 진짜 마음이 낮아져서 오직 어린아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44년 만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나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방법, 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세미하게, 예민하게 내 마음과 점검을 해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아,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게 그냥 예수님만 믿었구나. 근데 목사들은 뭐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형리나 이런 것도 많아요. 뭐 회개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이제 저기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 구약에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겉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었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보고 정말 온전하게 100%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어둠이네요.
내가 똥과 쓰레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마음이 있고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냥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웠듯이 그냥 학교 가 가지고 교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냥 의뢰 그르려니 이렇게 들었듯이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들이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바로 예수님 믿으면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종이 말씀을 딱 전달하면 튀어요 다. 그 겉으로는 사람이 좀 인품이 온화하고 또 매너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해보잖아요. 한 5분, 10분, 15분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튑니다. 난 그렇게 안 믿는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 여태까지 자기 경험에 빗대서 군대 갔을 때는 몰랐지만은 군대에서 진짜 열심히 했지만 잘 몰랐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난 마음이 진짜 깨어져서 저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보게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진리를 딱 얘기를 해주면 뭡니까? 반사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마음이 전부 다 사단 마귀 누룩을 먹고 자라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 정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종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비밀한 것을 내 종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 종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아무 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종을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전파하게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한다고 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느 회사 들어가려면 만약에 시험이 필요하다. 시험 보고 그 회사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종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 되고 싶고 그 검사 되고 싶으면 뭡니까? 사법고시 통과를 해야 되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렇듯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목사짓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듯이 야곱을 불렀듯이 요한을 불렀듯이 안드레를 불렀듯이 빌립을 불렀듯이 이렇게 세미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지. 거기서 좀 똑똑한 놈이 있으면 들어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지혜 있는 자, 청명한 자를 내가 없이 하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도다. 즉 뭡니까?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와 아이 같은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자는 없이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눈물 흘리고 정말 마음이 절실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대형교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존경도 받고 사례금도 많이 받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로 교회를 여러분 100명 정도 있으면요. 그 인도자가 그 사람 일생을 마음의 믿음으로 인도를 해야 되죠. 100명 넘으면 힘들어요.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되고. 근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돼요. 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맨 밑에 있는 꼬발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라 할지니라. 근데 목사들은 뭡니까? 밭에 있는 풀 하나도 잔디 이런 거 안 뽑아요. 자기는 양복 입고 예배 시간에 뭡니까? 말씀이나 전해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방도 가고 뭡니까? 부목사나 저 밑에 전도사들이. 그게 돈이 될 만한 일은 좀 규모가 있고 생색이 낼 만한 거는 이제 담임 목사, 당회장이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맨 밑에 제일 늦게 들어온 교인이 있으면 그 사람 살피고 그 사람 영혼의 상태나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 사람이 라면 먹을 때 같이 라면 먹고 고기 먹을 때 같이 고기 먹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뭡니까?
나는 높고 너는 낮다. 어떤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죠. 존귀하고 존경만 받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기독교 안에 그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괜찮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가 다 오염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로. 저도 이전에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그렇게 알아왔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좀 잘못했어도 아이 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심장과 폐부와 뭡니까? 골수까지 쪼개보신다 그랬다는 건 뭡니까? 아닌 것과 맞는 것들을 확실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인지 하나님 세계인지 섞여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혼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섞여 있어서 44년 동안 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미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아,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구나를 알았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를. 그럴 때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다고 해서 애들 이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린 아이는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자를 즉 영접을 해서 예수님 세계로 이끌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신천지 이만희 얘기 좀 할게요. 신천지 이만희가 손녀뻘 되는 여자 애하고 한 2, 3년 동안을 같은 침대에 들어가고 이불을 같이 덮어 쓰고 잤대요. 그래서 뭡니까? 함께 창단 멤버였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따로 나와서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 아이가 이만희를 따르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왔는데 이만희가 말하는 것도 훌륭한 것 같고 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마음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만희는 어떻게 합니까? 걔를 육신의 쾌락거리로 삼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40년, 50년 차이 났겠죠. 나이가 70이면은 20살 난 애하고, 손주뻘 되는 애하고, 섹스를 막 하는 거예요, 섹스를. 그래, 그런 놈 같은 놈이 차라리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만희 같은 놈들은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구원받을 심령을 내가 잘못 이끌어서 하나님 나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 좋은 얘기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질이 있는 놈입니다. 애초부터 나는 어둠 있고 죄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놈인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마음이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영혼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받을 자는 누구야? 어린아이와 같고 자기 마음을 낮춘 자, 즉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직하게 회개한 자, 그냥 어제 지었던 죄, 그저께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온판 쇳덩어리입니다. 난 어둠이고 여러분 흑암이 깊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게 땅이 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럼 물 위를 다니신대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 어둠의 세계에 물이 덮여 있다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먼저 심판하신 겁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성령님을 만나는 거고.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자기 어둠인데 그냥 빛이 있으라.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밑바닥까지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치 않으니까요. 만약 가령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가 있는데 혹시 잘못해서 밑에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아유 목사가 저러면 돼? 이래서 실족을 할 수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뭐가 있냐면 교회 크게 만들고 교인 수 많이 늘리고 헌금 사례비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거짓자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 전 세계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또 교인들은 선교 헌금 엄청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아니죠. 돈을 주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선교 헌금도 해요. 그 선교사가 나가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어떻게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온다. 그리고 또 너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 문을 네가 막고 있으면서도 난 천국 갈 자라고 우긴다고 하는 거죠. 즉 기독교인들의 그 현재 상황이 그런 건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막 찔리죠. 나는 죄를 짓는 자인다. 내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내 팔이든 내 다리든 다 찍어버리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너희의 마음이 살리는 데 있고 죽이는 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나는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지옥에 간다고 난 믿는다.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속에 마음에 여자 조금만 생각해도 이미 간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못 지킬 것들을 너희가 지킨다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는 팔이 뜯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 나갈 사람 근본이 너희라는 거죠. 그럼 뭐 하려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쭤봐야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육신을 따라서 살 게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네가 자꾸 꾸미려고 한다면, 만들려고 한다면, 자, 뭡니까? 목사가 교회를 영혼들을 데리고 이제 5명에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됐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육신으로 빠져요. 그 목사든 밑에 있는 교인들이든.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숫자에 상관없고 교회 큰 규모 상관없이 뭐에 마음이 가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 안 받아도 되고 무슨 어느 교회 목사라고 칭찬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잠잠히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파하는 데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이든 네 팔이든 네 다리든 다 없애봐. 그러나 이 육신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영을 살리고 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유명해져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좋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거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소자는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 어떤 교단의 제일 우두머리들이요. 대부분 사람을 없인 여깁니다. 걔?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 그랬어? 이놈이? 야, 걔 잘라버려. 어디서 감히?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 알아보지도 않고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해서 밑에 사람들 막 억울하게 막 지들 멋대로 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심하고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이 아이가 있어요. 내가 얘를 막 없애려고 해요. 그럼 그 아이에 1인당 천사 한 명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아이가 억울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있으면 이 얘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막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두드러 패고 이 아이 영혼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그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를 다 듣는 거예요. 나에게도 천사 한 명이 있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천사 한 명씩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를 다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이 슬플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하나님께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이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내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악한 것을 행동했던 걸 보고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래서 얘가 사기를 당해서 다 망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그렇듯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이, 저희 천사들이래요.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100마리 중에 99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구원받을 자를 뭡니까?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의 구원 때문에 정말 조심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내 위신이 떨어질까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못될까봐 내가 하나 옆에 마음을 낮추듯이 그 영혼에게도 마음을 낮춥니다. 그게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는 내가 얘를 가르쳐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인도자는 성령님과 이 사람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끔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책임 목사가 할 일인데, 뭐가 있냐면 내 얘기를 들어. 그래서 설교를 하면 니들은 들어. 강매를 하는 거죠. 자기 교리를 억지로. 그게 아닙니다. 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고 이것부터 봤어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거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열매가. 그래서 그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면서 서신서를 봤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런 다음에 그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네 본토,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죠? 하란에 있을 때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75세인가요? 그때 떠났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알았던,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하란이 뭡니까? 산중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만한 자라는, 교만한 세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란 땅은. 그렇듯이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이 교만의 우뚝 선 곳이니까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이 길 아브라함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 하나님 종이 얘기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나는 지금 어제 오늘 부산 수영로교회 한 성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래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저거 불쌍히 여겨 줍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안 만나죠. 왜냐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칼빈 교리밖에 없어요. 칼빈 교리. 그래서 이 사람 아니구나 마음에 딱 접었습니다. 잠시 한 이틀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99마리는요 자칭 의인들을 얘기하고요. 이 한 마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진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 100명이 있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가 99마리가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은 한 마리는 진짜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거룩도 얘기를 해요.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 소자 중에 아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이거 연결된 겁니다. 어린 양 구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그 형제에 대해서 함께 형제면 같이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얘기를 좀 멀리하는 누가 좀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가 잘못했잖아요. 가령 이 집사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가서 혼자 1대1로 집사님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한테 왜 자꾸 바람 피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제발 마음 돌이키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해서 조용히 해서 그 집사가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 인정하고 돌아오면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뭡니까? 어느 집사가 자기 남편 말고 딴 남자한테 맨날 주말마다 저기 어디 등산 가고 어디에서 뭐하고 이거를 자기 옆에 있는 집사한테 얘기해요. 그 집사가 또 딴 데 가서 얘기해요. 그 교인 전체가 1000명이 있는데 거기 모든 사람이 이 집사가 바람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상했는데 몰랐어. 딴 남자하고 바람 피는 거 다 저기 우리 교회 있는 사람 다 알아. 그 부끄러워서 그 교회 못 다녀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당신은 딴 남자 보고 마음에 음료가 안 일어나요? 몸으로는 안 했지만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몸으로 행하든 마음으로 행하든 똑같은 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는 거는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던 형제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는 거를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자꾸 나가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분으로 말마다 증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니까 이 범죄한 자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뭘 그렇게 자꾸 참견을 하고 그래요. 이건 내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에 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살리려고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죄를 범한 것들을,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그런 다음에 그가 돌이키면 좋은데 그래도 안 돌이키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즉 이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말한다는 건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또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 베드로야, 너를 반석이라고 할 텐데,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냐면 진짜 생명을 구원하려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하려고 하면 그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구원을 못 받게 한다면 그가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각자 목사 밑에서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돼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2025년 현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세운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거의 99.99%의 목사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저는 이거를 발견하는 게 44년이나 걸렸어요. 뭐 이단들 목사들만 사단 마귀의 종인 줄 아십니까? 잘 믿고 있다는 현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목사들이 사실은 진짜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드러난 거짓자들이고요. 이단 목사들은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이런 놈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드러난 거짓자고요. 아직까지 안 드러난 거짓자들이 지금 곡과 마곡의 백성인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 이상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합된 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별하고 연합되고 거듭나고 또 나눠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숫자가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음이 연합된 자들 2명 이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도요. 두 사람이 어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러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완전하게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은 좋은 숫자잖아요. 근데 70은 안 좋은 숫자입니다. 70번, 그러니까 70번이라고 하는 건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가 우리에게 범죄를 했을 때 7번까지 하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하면 77에 490번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70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황폐하게 되고 잊어버림이 되고 노하심의 대상이지만 너는 또한 7번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70번에서 7번 숫자로 490번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가 비록 황폐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지만 너는 거룩함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완전하게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면 뭡니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금덩이래요. 아마 세면포대 하나 정도 되는 게 그럼 1만 개예요. 그런 게. 그러면 뭡니까? 수천억 만약에 내가 잘 모르니까 수천억이 된다 그래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수천억을 빚진 사람을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이게 율법으로 보면요, 빚졌으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 율법으로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그러니까 수천억을 탕감해 줘서 야 이제 빚 없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사실은 못 갚아요. 수천억을 갚을 수가 없는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제 입으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척은 했지만은, 자,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자, 엎드려 절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은 걸 얘기해요.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진정하세요 하나님. 다 갚으리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말한 것과 열매 맺는 것이 다른 게 나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수천억 빚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전부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100일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일당이 노가다 나가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1,500만 원 빚진 사람, 수천억 빚졌던 걸 탕감해 줬더니만 1,5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옥에다 가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보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수천억을 해줬으면 이 사람들도 자기도 좀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돈을 받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잡아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옥에 가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보다 적게 죄를 지은 자들을 저놈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사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자기 들보를 큰 전봇대만한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끌만한 보일까 말까한 먼지 있는 형제를 막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8장을 하나님이 또 이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어린아이와 같고 자기를 마음을 낮춘 마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할례의 믿음과 또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 동관 마냥 교만하지 않고 마음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가 뭡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번은 듣는 귀가 있는 자만 구원 얻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